5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으니라. 아멘. 거룩한 주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악한 영에 그런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에 그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은 주님의 그 천국 복음 말씀을 또한 기적을 직접 보고 들었지만 그들은 주님께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들에게 수차례 반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당신께 나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자들에게 그들의 말과 행동을 경계하도록 교훈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마치 음식을 발효시키는 누룩처럼 사람들을 영적인 그런 어둠과 실패로 몰아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기회주의와 물질주의는 다른 사람들을 치명적인 그런 오류로 그 죄로 이끌어 마침내 자기 자신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마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악한 모습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교훈을 미리 조심하도록 경계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멘.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며 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인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이 떡을 두고 온 그 일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오해를 하게 된 걸까요?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과의 그 관심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영적인 삶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육적인 그 삶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 즉 떡에 대한 말씀을 육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말씀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관심이 다르면 이해도 다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 관심이 다르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해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지금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만약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관심이 더 크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지고 또한 우리 스스로 신앙적 성수를 우리는 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이 부족하여 오는 영적인 그런 무지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떡이 없음을 인하여 서로 의논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두고 온 떡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연연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영과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관심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떡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사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에서 절대 떠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이것만을 위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자신에만 온통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연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란 실로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또한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강주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떡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과 의논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즉 당신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게 했으며, 또한 떡 7개로 장정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줄이나 남기게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인데, 어째서 너희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고작 강가에 두고 얼마 되지 않는 떡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느냐라며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떡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찮은 떡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성도는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이 땅에서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풍성히 받아 누리시며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으리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영적으로 무지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교훈하실 때 교만하여 그 말씀을 거부하며 믿지 않았고, 반면에 제자들은 역시 무지했지만 예수님의 또다시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실 때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 즉 믿음은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나 죄는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질문 또한 우리의 관심은 떡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도 일하시며 또한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달으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돌린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여기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늘 깨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임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 우리 스스로 영적인 무지와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만족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아버지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상달이 되어질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 이 거룩하고 주님의 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산제사 드려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더더 주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1절 찬양하신 후에